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2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주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위하여 호의를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이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에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주관자 되시며 그 순간순간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강대국들의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까지의 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역사가들이 이때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네 개의 또 지역으로 나눠진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이 두 지역 간의 이러한 다툼들의 역사들을 오늘 본문과 세계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참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딱딱딱딱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점을 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점을 보러 간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무당에게 찾아간다거나 했을 때 그들이 점성가들이 또는 점술가들이 또는 역술가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 같고 또는 내 과거와 또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었지 또는 정말 그런데 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그럼 무엇이? 신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어떤 일어난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하는 그런 역술이나 또는 점쟁이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믿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세계에 대해서 또한 오늘 11장에서는 정말 더 구체적으로 그 왕조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이 당장 다니엘에게는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이지만 다니엘의 후세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 또는 그 시대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된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 그저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 다니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될 후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1.1핵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서를 보게 된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때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듣고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오늘 특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왕조 사이에 있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이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비록 이때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없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 놀라운 거대 제국 그리스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팔레스타인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의 왕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왕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나라도 자신들의 생각처럼 그 나라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강한 왕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고 정말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금세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남쪽도 북쪽도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주장할 수 없었고 그 계획대로 될 수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북쪽이 이제 다 이길 것 같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해변 땅 쪽에 있는 여기는 바로 로마를 말하는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힘은 영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교만하고 지금 우리 앞에 강대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강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강한 사람들, 강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가족들 선한목자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섬세한 그 계획 속에 세워지는 귀한 두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예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대한형제와 예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